예, 거리 두기가 조금 잘 되신 것 같지만 조금 부족합니다. 이제 옆에 다 테이프를 붙여놨죠. 저희가 다 테이프를 양쪽에 붙여놓고 그 다음 칸에는 가운데 붙여놓고 해서 조금 거리 두기를 그렇게 의도적으로 만들어놨는데 가능하면 그렇게 앉아주시고요. 이제 점점 좋아지면 좀 풀어지겠지만요. 찬양대도 사실은 이제 조만간에 이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할 것이고, 이 자리가 많이 비었기 때문에 혹시 더 많이 오시게 되면은 찬양대원들은 찬양대석에 그냥 앉아서 예배 드리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뒤에 좀 문 좀 열어주시고 한쪽 문들은 좀 열어주세요. 왜냐하면 한기를 통하는 게 가장 이 코로나19에는 환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니까 저희 교회는 이렇게 어떤 상가교회 같지 않고 훨씬 이렇게 공간이 넓어서 훨씬 더 환기도 잘 되고요. 문만 잘 열어놓으시면은 예배 드릴 때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죠. 이렇게 조촐하게 저희가 이제 선물도 준비했지만 어떤 말씀 같이 나눌까 하다가 사실 이 누가복음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가 초청 전도 주일 때도 같이 나눴던 말씀이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선정한 이유는 제가 제목에도 그렇게 적었는데 그 제목을 잠깐만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오늘 초점은 제가 어버이 주일에 맞춰서 사실 또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탕자가 돌아오는 것을 간절히 바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렇지만 또 이것은 인간 부모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이 시대에 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주신 부모님에 대한 또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같이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11절 12절 말씀 보게 되면 탕자의 비유로 불리는 이 내용의 계시 부분이죠. 어느 가정에 작은 아들이 있습니다. 큰 아들과 작은 아들 두 아들이 있죠. 근데 그 작은 아들이 자기의 재산 상속을 미리 달라고 요구합니다. 원래 그 당시 고대 사회는 장자에게는 전 재산의 3분의 2, 차자에게는 3분의 1을 주는 것이 관례이고, 그렇지만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상속은 이루어지지 않죠. 만일에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상속이 이루어진다면 그 양은 훨씬 적다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본문의 또 작은 아들의 요구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되게 그릇된 것이고요. 왜냐하면 상속의 부분은 임종이 임박했을 때 행해지는 것인데 부친이 현재 살아 생전에 계신데 그 재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부당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끈질기게 지금 작은 아들은 요구합니다. 전체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작은 아들은 자신의 그 육신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 지금 애달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 살아 생전에 불효를 뛰어넘어서 재산을 달라고, 제 분깃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엄밀하게 따져서 그 재산의 진정한 주인은 바로 아버지이죠. 그렇지만 이와 같은 사실을 무시합니다. 내 것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것이 아니죠. 사실은 아버지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모든 생명과 우리의 모든 삶은 사실 하늘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야만 됩니다. 우리 부모님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 남편과 아내도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심으로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한 그림자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남편과 아내를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교회로 비유를 했잖아요.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을 남편으로, 이스라엘을 또 아내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죠.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가족 제도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림자라는 것이죠. 자녀를 주신 것도, 자녀도 우리의 소유가 아니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심으로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시는 것 같아요. 자녀도 마찬가지고 부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모님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부모님이 나이 드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삶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게 되면은 부모님에 대한 부담도 자꾸 느끼게 될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부담으로 느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생각하는 것과는 부담과 선물은 천지 차이라는 것이죠. 부모님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부모님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해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대리자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관점을 가지고서 우리의 가족을 볼 수 있어야만 되는 것이에요. 자, 이 작은 아들은 내 분깃을 달라라고 하는데 아니죠.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또 13절 말씀은 이제 그 작은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다 허비했다는 그런 말을 하면서 재산을 상속받아는 며칠이 못 되어서 다 재산을 모았다고 얘기합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성경 다 펴놓으셨죠? 13절 말씀 보시게 되면 그 재산을 며칠이 못 돼서 다 재산을 모았다. 무슨 뜻이냐면요. 지난번에 사실 이 말씀 나눴을 때 같이 드린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는 재산이라는 게 현금이 아니죠. 토지나 가축이나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토지나 가축들을 그것도 이제 3분의 1의 분깃이지만 생전에 달라고 했기 때문에 훨씬 그 분량도 적어졌을 것이고 그나마 그것을 받아서 제값에 그것을 팔았을까요? 제값에 팔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지만 며칠 못 돼서 그 재산을 현금으로 바꿨다라면은 이 작은 아들은 재산을 긴급하게 처리한 것이에요. 아버지께서 많이 주셨다 할지라도 자기의 돌아오는 분깃이 생전이기 때문에 훨씬 더 적을 것이고 긴급하게 현금화 시켰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줄어들었을 것이다. 그래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빨리 이 답답한 이 가정을 떠나서 이제 내가 원하는 그 마음대로 자기의 욕심과 정욕을 그렇게 이뤄갈 만한 그런 것을 찾기를 원해서 빨리 처분했을 것입니다. 재산을 현금으로 바꾸는 데만도 많은 허비를 했을 것이에요. 세상에 나가고픈 욕망이 그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이번에 강남 클럽의 확진자들 대부분이 20대 청년이라고 들었습니다. 하기야 그때 나이가 여러 가지로 이제 그런 젊음을 발산한 때라고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신 젊음을 그렇게 막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좀 다른 얘기지만 이 아들은 그렇게 해서 거칠게 생활을 하고 허랑방탕했다는 것은 거칠게 생활했다는 뜻입니다. 규모 없게 절제 없게 곱빗 벌린 망아지처럼 자기의 정욕대로 그렇게 자기 재산을 마음대로 탕진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버지가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이 아버지를 사실은 하늘 아버지를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허용하셨을까요? 주님께서 이것을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아버지가 그럼 작은 아들이 그렇게 막 방탕한 삶을 왜 허용하셨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은 특별히 나이가 드신 우리 부모님들은요 인생에서 산전수전 다 겪으셨죠? 산전수전만이 아닙니다. 공중전, 수중전까지 다 겪어보셔서 정말 이 땅에서 쓴맛 단맛을 다 아시는 인생길을 걸어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둘째 아들의 삶이 그렇게 그 젊은 아들이 자기가 원한 대로 그렇게 이 험한 세상에 나와서 마음대로 방탕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 것을 이 주님께서 비유를 주신 이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우리 육신의 부모도 다 아는 것이에요. 저렇게 아들이 지금 그렇게 세상 가운데 나가게 되면은 허랑방탕하고 고생하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심각하게 잘못될 것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하늘 아버지는 그것을 아시고 육신의 부모도 그것을 충분히 전 짐작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라면 자식을 잘 알잖아요. 그렇죠? 자식의 기질과 성격과 자식의 그 어떠함을 다 알고 있습니다. 자식도 다 각각 또 자식 나름대로 각각 특징과 성격과 첫째는 어떻고 둘째는 어떻고 셋째는 어떻고 막내는 어떻고 다 알고 계시잖아요. 특별히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기질상 그의 삶이 피폐해질 것을 알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4절에서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정말 그렇게 이제 그런 삶을 살고야 합니다. 그런데 왜 그 잘못된 길을 허용하셨을까? 여러분 부모는 제 제목에도 적었지만 하나님의 대리자죠. 그렇다면 우리 부모님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신들도 부모일 수도 있지만요. 부모이기도 하지만요. 여러분
엄마랑 아빠의 차이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는 자식을 좀 이제 눈이 멀어서 공의를 전혀 무시한 것은 아니지만 사랑이 더 앞서는 것 같아요. 자식이 좀 잘못해도 웬만하면 참아주고 그냥 수용해주고, 그래서 부모님 중에서도 어머니는 사랑에 대한 부분이 좀 더 많은 것 같고, 근데 저는 이제 제가 또 아이들을 길러봐서 알지만 아버지 된 입장에서 저는 또 공의에 대한 부분을 좀 저는 강조합니다. 좀 삶에 대해서 규모 있게, 또 잘못된 것은 좀 채찍을 가하고, 어렸을 때 아이들을 좀 너무 또 채찍을 가해서 좀 그것이 좀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요. 근데 엄마는 또 그것을 또 감싸주고, 그래서 엄마의 역할이 따로 있고 아빠의 역할이 따로 있는 것이에요. 특별히 아버지는 공의적인 부분이 더 강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이 아버지는 자식을 기르면서 이렇게 둘째 아들이 나가게 되면은 분명히 잘못되고 허락망탕하고 다 탕진하고 고생할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허락하신 이유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징계를 하죠. 각각 그 징계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엄마와 아빠가 다를 것이고, 그 다음에 부모의 입장에서도 신앙을 갖고 있는 부모랑 갖고 있지 않은 부모랑은 다를 것이고, 또 인생에서 쓴맛 단맛을 겪은 그런 부모랑 또 그렇지 않고 곱게 자란 부모랑 그 여러 가지 기질과 성격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부모가 자식을 징계할 때 직접적으로 징계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말을 진짜 안 들을 때, 자녀들이 말을 정말 징그럽게 안 들을 때는 그냥 방치해둡니다. 그래, 한번 네 마음대로 해봐.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라고 하면서 방치한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 이 주님께서 비유를 드신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그냥 알고 있지만 방치한 것이에요. 그렇지만 방치했다고 해서 잃어버린 것은 결코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그가 다시금 돌아올 때 그 아버지는 항상 문을 열어놓고 언제든지 돌아오기를, 분명히 저 아들이 분명히 다시 집으로 돌아오고야 말 것이야. 이제 다 잃어버리게 되면은 갈 데가 지가 어디 있겠어. 집으로 돌아오겠지.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징계를 할 때 직접적으로 금방 할 때도 있지만, 이렇게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 징계는 사랑의 이면이죠. 이렇게 그가 고생하고 고난과 아픔을 겪게 하는 것을 허용하면서 그것을 징계로 역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 아버지가 그런 의미로 작은 아들을, 큰 아들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너무도 잘 지키고 있어요. 너무도 부모에 대해서 그 말을 잘 듣고 순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지만 작은 아들은 기질을 보니까 그게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허용은 했다. 그렇지만 그것이 방치하고 완전히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작은 아들이 그런 여러 가지 세상 가운데서 개고생을 하고 난 다음에 깨닫게 될 것을 기대하시고 이렇게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 성경 펴놓으셨죠?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성경 펴놓고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14절은 작은 아들이 거하는 나라에 큰 흉년이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흉년은 지금과 얘기하면 경제적인 파탄을 맞은 거나 마찬가지죠. 흉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영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암시적인 의미는 흉년이 들었기도 하겠지만,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게 되면은 경제적인 파탄, 또 관계적인 파탄,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뭉텅그려서 한번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없는 불신 세계는 흉년이 든 나라와 같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만 되는 것이에요. 흉년이 들면은 우선 먹을 양식과 물이 부족하죠. 사람들이 굶주려 죽게 됩니다. 근데 우리 영혼의 양식과 생명수는 무엇이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이잖아요. 불신 세계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없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오래전에 아주 유명한 귀한 말씀을 하셨죠.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어찌 못하리니 아모스 8장 11절 12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불신 세계는 이와 같이 흉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난 작은 아들의 삶은 불보듯이 뻔한 것이에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면에서 그는 흉년을 맞이하고 파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럴 때 육신의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 무엇일까요? 자식은 그렇게 나갔는데 집을 나가면은 또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은 자식이 갈 길은 이 세상은 악한 사탄이 다 장악하고 모든 분야에서 그 아들을 다 파괴시키고 피폐하게 만들 텐데 그것을 알고 있는 신앙의 부모라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 칼럼 가운데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다는 제가 칼럼을 썼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 어거스틴을 알고 계시죠? 어거스틴은 어머니 모니카가 그렇게 말리고 했어도 자신의 길을 가기 위해서 청년 때부터 방탕한 삶을 살고 이단교회 만유교회 심취해서 빠지고 그러면서 살아왔을 때 그 어머니 모니카가 아들 위해서 기도한 내용을 잘 알고 계시죠? 그때 그 아들 어거스틴의 방탕 때문에 눈물의 기도를 드리고 있던 모니카에게 암브로시스라는 그 당시 유명한 감독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의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다. 아주 유명한 말이죠.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다. 모니카는 암브로시스 감독의 그 말을 듣고서 불철주야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어거스틴이 돌아오고 성자의 길을 가고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축을 이루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이럴 때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 것이다. 지금도 집을 나간 우리 자녀들, 지금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리의 불신 자녀들, 지금도 주님 앞에 나오라고 아무리 종용해도 예배드리기 싫다고 하고 핑계대고 나오지 않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많은 청년들, 우리의 많은 자녀들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럴 때 부모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최선의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밖에는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돼야만 될 줄을 믿습니다. 15절 16절 말씀 보게 되면 작은 아들의 비참한 처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죠. 그는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그와 함께 하던 자들이 많았을 텐데, 재산이 있었을 때 많았을 텐데 재산이 다 탕진하고 나니까 이제는 친구도 다 떠나가는 것이에요. 당연하죠. 그리고 어느 농가에 붙여 살게 됐습니다. 더부살이 했다는 뜻이죠. 게다가 그 농가는 돼지를 기르는 집인데 돼지는 유대인들이 볼 때 부정한 짐승이고 돼지 기르는 자들을 죄인처럼 취급했잖아요. 그런데 이 작은 아들은 그나마 그 돼지 치는 것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어도 거기에 대한 급료도 주지 않고 식사도 제대로 주지 않고 늘 굶주림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돼지에게 주는 먹이로서 주엄 열매라는 일종의 콩나무 열매라도 먹으려고 했는데 그나마도 주는 자가 없는 것이에요. 작은 아들은 이제 이방 나라의 돼지보다도 못한 신세로 전락을 했다. 허랑방탕한 결과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몰라 불신 세계에서 호적거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과 방불한 것입니다. 코로나19는 사실 큰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을 보여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핑계대서 우리가 예배자를 소홀히 한다는 것은 별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이탈리아처럼 미국처럼 지금은 많이 좀 잠재됐지만 정말 급진적으로 그렇게 뭔가 엄청나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거기에 동조를 하고 같이 따라가면 되겠지만 웬만하면 한국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렇죠? 전북 지역은 또 얼마나 또 감사한죠. 거의 뭐 전주는 확진자가 없어요. 뭐 다 조사를 안 해봐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라면 정말 감사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저기 소문 때문에 우리가 또 지금 이때라도 또 우리가 또 예배를 또 이렇게 저거 한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별로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웬만치 하면은 예배를 우리가 이제 열심히 드릴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때라 또 나중에라도 또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때는 또 거기에 상황에 맞출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집을 나가면 정말 고생이죠. 부모에게 순종치 않고 제멋대로 사는 자녀의 결과가 이렇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좀 다른 얘기지만, 아이들 부모들이 이제 여러 가지 어떤 훈련을 받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제 막 여행도 보내고, 그래서 어떤 또 자녀들은 정말 무전여행을 15박 16일 10박 10일을 해서 막 무전여행을 떠나고 큰 훈련을 받습니다. 정말 저도 젊은 청년 때에 세계를 다니면서 세계 일주를 하면서 무전여행하는 거 한번 전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큰 훈련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경험이 있는 부모들은 또 그렇게 훈련시키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여행할 때는 좋지만 다 떨어지면은 집밖에 좋은 것이 없죠. 다시 집에 돌아가고야 맙니다. 그렇죠? 집에 돌아가야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요, 어버이 주일 때 가장 우리가 항상 많이 나눴던 말씀 가운데 에베소서 6장 1절과 3절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그 말씀을 띄워주시고,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 번 다뤘습니다. 여러분, 10계명 가운데 5번째 계명이, 여러분, 앞에 4가지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그런 계명이고, 5번째부터 10번째는 인간에 대한 계명인데 그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부모님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인간에 대한 계명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고, 유일하게 이 5번째 부모에 대한 계명은 약속이 있습니다. 다른 계명을 찾아보십시오. 약속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10계명 가운데 5번째 계명만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부모님이 먼저 소천하신 자녀들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후회도 소용이 없지만, 현재 부모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부모님이 현재 노한 가운데 계시다면은 정말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님이 얼마큼 소중한 존재인 것을 알아야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새로운 것이 눈 떴습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인데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런 부모님이 부담이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무리 지금 병원 신세를 갖고 계시고 힘들 가운데 계시고 그것 때문에 병원비를 올려드린다고 할지라도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자체,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부모님 앞에 공경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되는 것, 우리가 정말 장수하는 것은 그냥 오래 산다는 그런 뜻만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삶에 형통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통한 복을 받기 위해서 부모님을 주신 것이에요. 부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의 형통함이 좌우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듣고 부모님에 대한 우리 생각을 바꿔야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부모님을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에요. 부모님이 부담이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저는 지금 효도하고 싶어도 효도할 수 있는 부모님이 안 계시단 말이죠. 우리 아내도 마찬가지고. 제가 사역을 하면서 사역한다는 핑계 때문에 부모님이 멀리 계시고 치매 때문에 병원에 계시는데 자주 찾아뵈지 못한 게 너무도 마음이 한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후회도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노부모님들이 살아계시고 그 부모님들이 현재 병상 가운데 계실지라도 그 부모님을 향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잘 존경하면 그것이 내가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알아야만 될 줄을 믿습니다.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드디어 작은 아들이 회개하는 내용이죠. 특별히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17절 말씀만 성경 펴놓으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권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다 읽지 않았지만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은 드디어 이 아들이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회개하고 싶지 않은데 타인의 강요 때문에, 체면 때문에 억지로 하는 회개는 그렇게 할 수도 없을 뿐만이 아니고 그것은 회개도 아니죠. 이 아들은 진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드디어 하늘의 아버지와 또 육신의 아버지에게 죄를 졌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너무도 중요한 전환점이죠. 아픔과 고난을 직면해야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늘아버지는, 이 아버지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에요. 나중에 보게 되면 큰아들이 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이 비유의 큰아들은 유대 교권자들, 선민의식에 쩌들은 그런 자들을 얘기하고, 오히려 작은 아들이 이방인으로서 돌아온 그런 우리 같은 자들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아버지의 마음에는 지금 이런 작은 아들에 대한 이런 허랑방탕한 것을 허락하면서 이 아들이 큰 교훈을 받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기도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모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하늘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아픔과 고난을 직면해야지만이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로 볼 때 고난은 나의 정체성의 발견의 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결국 그 어려움을 딛고 성장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아픔과 고난과 그런 처절한 그런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이 고난은 돈 주고도 못 사는 것이에요. 진정한 부모라면 자녀를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교훈하고 그렇게 훈련시켜야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거 다 해달라는 거 다 해주면 그 자녀를 죽이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녀에게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만 되고, 자녀가 좀 힘들더라도 스스로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아프죠, 마음이. 그렇게 내가 끼고서 내가 그렇게 자녀를 잘 그렇게 여기까지 잘 길러왔는데 자녀가 조금 더 고생하는 거 못 보는 거, 부모의 마음 왜 모르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때로는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안타깝지만 바라보면서 어떻게 우리 자녀가, 딸이 어떻게 그것을 잘 견뎌낼까? 그것을 우리가 위에서 기도할 때 그 고난과 시련들을 겪고 나면은 그것이 그 자녀에게 큰 힘이 될 것이고 진정으로 세상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성장으로 나갈 수 있는 초석이 될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훈련시킨다는 것이죠. 모세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하나님의 놀라신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말 그 복종 가운데 그렇게 그 부모를 통해서 바로의 공주로 다 죽이라고 했을 때 죽이지 않고 갈상자에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 40년 동안 모세가 어머니의 유모된, 진짜 어머니가 유모 역할을 했죠. 아마 히브리 민족의, 히브리 아이들은 그 젖될 때까지 계속 유모가 그 역할을 감당하잖아요. 분명히 그 모세의 어머니는 분명히 그 모세에게 어렸을 때 히브리 민족의 정체성을 주입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40세가 됐을 때 바로의 궁전에서 문무를 경험하고 이제는 내가 정말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라고 했지만 그때는 아닌 것이에요.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는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은 모세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때부터 모세가 오히려 쫓겨나서 40년 동안 미대한 광야에 쳐넣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훈련 방법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드디어 이스라엘 역사의 영도자로, 출애굽의 영도자로 그를 쓰시는 것이에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시를 쓰지 않으시고, 여러분, 다윗도 이새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점찍어 주셨을 때, 이스라엘이라고 점찍어 주셨을 때, 그렇지만 금방이 아니었죠. 사울의 복종과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통해서 10몇 년 동안 끊임없이 쫓겨다니면서 고생하고 그러면서 쓴 시가 우리에게 정말 주옥 같은 그런 시편으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 그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은혜받고 또 주 앞에 나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예비하시고 다윗을 그렇게 훈련시켜 주신 것이에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어떻고요? 누가 감히 주님을 잡아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는다 합니까? 내가 다 주님을 막아드리리다.
호언장담했습니다. 아무도 주님 앞에 손대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이에요. 네가 닭 울기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는 처절하게 실패하고 나서 벌하신 주님이 3번째 디베 바닷가에 그에게 3번째 나타나셔서 다시 사명을 주기 전까지 그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그런 실패를 딛고서 드디어 새 사명을 주셨을 때 그가 주 앞에 그 사명을 이제 감당할 수가 있게 된 것이에요. 그 이전에 여러분 성령을 받고 나서 베드로의 모습과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은 천지 차이입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자신만만했습니다. 호언장담했습니다. 자신의 혈기와 자신의 정열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산산조각 나고 완전히 실패하고 좌절하고 자기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밑바닥까지 가고 나서야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 말씀을 듣고 열흘 동안 기다리고 성령을 받고서 그때부터 그는 진짜 주님의 사도가 되어서 이제 순교할 때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바울도 베드로도 실패를 딛고 진정한 하나님의 제자가 된 것이에요. 주님은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자 한 대로 그냥 그렇게 그것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쓴맛 단맛을 다 경험케 하시고 아픔과 고난을 직면케 하셔서 훈련받게 하시고 시련들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주의 뜻을 알게 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혹독한 징계를 받게 하시고 완전히 그들이 초토화가 돼서 정화가 되고 그래서 그들이 70년 만에 드디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고토로 돌아와서 남은 자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스스로 돌이켜서 우리 자신의 잘못된 것을 볼 수 있어야지만이 하늘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이고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이 20절 말씀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부모는 집을 나간 자녀를 한 번도 잊지 않고 계십니다. 겉으로는 냉대하고 그래 네 마음대로 하면서 안 볼 것 같이 생각하시지만 부모가 되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죠. 절대로 자녀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경우 있다 할지라도 자녀를 잊는 부모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부모는 더 약한 자녀에게 관심을 가지신다는 것. 모두가 다 자녀가 귀하지만 더 부족하고 더 약하고 뭔가 가정적으로 생활적으로 힘들고 피폐하고 뭔가 장애가 있고 뭔가 어려움이 있으면 겉으로 볼 때는 잘난 자녀들을 잘 해주는 것 같고 잘 보살피는 것 같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기도 하지만 속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다. 제가 부모가 되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우리 부모님이 저를 또 그렇게 보셨습니다. 삼형제가 있는데 큰형님은 사역을 너무 잘하셔서 지금도 시카고에서 정말 베들레헴 교회라고 훌륭하게 잘하고 계시고 오늘 교회 계실 때는 세계를 다니시면서 막 사역하시니까 그냥 항상 자랑거리예요. 우리 부모님. 야 우리 큰아들 야 저 생명삼 뒤에 봐라. 얘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무슨 내적 치유 강사로 다 전국을 돌아다니고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막 그냥 강사로 다니시니까 큰아들 자랑이 항상 입에 찢어지도록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작은 형님 어떻고요? 연대 상대를 나오고 회계사도 1, 2, 3, 4를 다 붙고 국제 회계사 자격증까지 있고 천재입니다. 천재. 어디 가나 우리 작은 아들, 둘째 아들 자랑하는 것이. 근데 저는 몸도 약하고 하는 것도 없고 또 이거 동화장 다니다가 또 이제 신학한다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돈 하나도 벌어놓은 것이 없고 제가 걱정인 것이. 우리 부모님에게는 온통 제가 걱정인 것이. 돌아가시면서까지 그 걱정하시다가 우리 아버님이 소성교회를 한번 그렇게 가장 힘들게 오셔서 그리고 너무 좋으신 것이 우리 작은 아들이 소성교회를 이렇게 그래도 웬만한 교회를 이렇게 담임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 아버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아십니까? 너무 기분이 좋으신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집에 들어가셔서 내가 더 정말 열심히 살아야지 하면서 그냥 열심히 운동하시다가 파킨슨병이 있으셨는데 운동을 하시다가 너무도 좋으셔서 운동을 이렇게 잘 하시다가 운동에 빠지셔가지고 거기서 일어나지 못하셔서 돌아가셨어요. 다른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더 약한 자녀에게 관심을 가지십니다. 더 부족하고 더 약한 자들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볼 때 하나님이 나를 정말 생각하고 계신가? 나같이 못 배운 사람, 나같이 장애가 있는 사람,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관심이나 갖고 계신 것이야? 목사님은 나 같은 사람한테 관심이나 갖고 있는 것이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잘 나가는 성도님들 걱정하지 않습니다. 정말 힘든 성도들을 마음 가운데 두고 있습니다. 하늘아버지는 어떻고요? 하늘아버지의 가장 큰 관심은 가장 힘들고 가장 아프고 가장 그 마음 가운데 상처와 아픔으로 얼룩져 있는 그 영혼들을 더 관심을 갖고 보살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과부와 고아의 아버지십니다. 24절 말씀을 읽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니라. 이것이 부모님의 마음이죠. 이 말은 작은 아들이 큰 고생과 위기를 겪은 사실을 심히 동정하고 있는 말입니다. 타국에서 아버지와 분리되어서 온갖 시련을 겪은 이를 아버지는 죽음으로 본 것이에요. 또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라는 그 말은 그만큼 작은 아들을 다시 찾은 일이 아버지께 큰 기쁨이 됐다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아들이 돌아왔을 때 회개하고 죄를 졌다고 했을 때 그 말을 아랑곳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 앞에 말씀 보게 되면 야, 그거 말할 필요도 없어. 잔치를 베푸십니다. 이미 아버지는 용서하신 것이에요. 부모님은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것이에요. 자녀가 아무리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그 자녀가 부모님에 대해서 조금의 마음은 문을 열고 아버지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마디만 하면은 부모님은 물럭듯이 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것이에요.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또 하늘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인간 부모는 최고라도 자녀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다고 어떤 내적 치유자는 얘기합니다. 인간 부모는 최고의 부모라도 자녀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 것이 인간의 부모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부모님을 대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하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셨습니까? 자기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부모는 우리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죽어있는 우리를 정말 오늘 이 말씀 보게 되면 그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죽은 아들이 돌아왔다는 것이죠. 우리도 죽었다가 주님 앞에 돌아와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떠난 우리의 삶은 죽은 영혼이나 마찬가지고 돌아와서 이제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에서 주 앞에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냥 그대로 방치해두게 되면은 영원한 멸망인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보시사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을 면면히 살면서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랑을 알게 하시려고 부모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다. 부모님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부모님의 마음에는요, 하나님 마음이 흐르고 있는 것이에요. 부모가 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부모가 돼서야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부모님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각인시켜 주셔서 그 마음이 흐르고 있다. 서문교회 제가 부교육자를 있으면서 그때 어떤 그 구역 예배를 하는데 그 구역을 하나를 맡아서 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백미라라는 저랑 나이가 거의 같은 그런 장애를 입고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입고 그렇게 전홍아로 태어난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 동생은 너무도 예뻐서
미스 남원에까지 뽑혔고 그 어머니도 정말 아주 예쁘시고 아버지도 되게 또 군인으로서 되게 상당히 잘 나가는 분인데 그 백미라라는 딸 아니면은 정말 세상 가운데서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렇게 잘난 맛에 그렇게 살아갔을 텐데 그 자녀가 장애가 있어가지고 평생 동안 눈물로 그 자녀를 위해서 살아가신 것이. 제가 그 구역을 담당했습니다. 그분들이 나에게 간증하는 것이. 이 미라가 없었다면은 나의 삶은 세상 가운데 와서 영원한 지옥으로 갔을 것이다. 이 미라 때문에 나의 모든 하고 싶은 것을 다 내려놓고 이 미라 때문에 나의 삶을 다 투신하고 저 앞에 눈물로 부르짖고 나아가더니 이제 내가 여기까지 왔다. 그리고 하나님 만난 것이에요. 그 미라 자매는 그 부모를 살린 것이에요. 부모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어떤 재산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자녀라는 것을 알고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줘서라도 자녀를 사랑하고 이뤄갑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부모님들에 대한 우리 생각을 다시 한번 새롭게 갈아엎어야 만들 줄 믿습니다. 혹이라도 부모님이 잘못한 것이 있을지라도 인간 부모는 한계가 있는 것이 나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부모님, 내가 잘되게 하는 그 모든 그 역할들을 내가 잘되게 하는 그 모든 선물을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존재하는 부모님, 부모님은 나에게 잘되게 하는 선물이나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부모님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뜻깊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고 우리 남은 인생 정말 부모를 공경해서 주게 주신 약속을 부여받고 또 우리도 그런 부모가 되어서 하나님 사랑을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내가 잘되는 길이죠. 나를 잘되게 하시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부모님, 때로는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를 향하시면서 고난과 아픔을 직면케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성장해서 드디어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주셔서 하늘아버지의 그 깊은 마음을 또 알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자녀, 부모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오늘 부모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들도 하늘아버지의 마음을 받아 부모가 됐습니까? 자녀들을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보살피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가족관계가 하나님께 주신 영광스러운 선물인 것을 깨닫고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과 은총과 위로와 축복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만 될 것인가를 깨닫게 하신 그 주님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에 모여있는 주의 모든 백성들과 또 저들의 생업과 산업과 자녀와 우리 부모님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